21절에 보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야훼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소를 몰아서 외양간으로 모아들이고 양떼를 몰아서 이제 집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책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우리 구약에서 이제 그 3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모든 왕들이 그라며 그 나라를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많이 와도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집에서는 새벽기도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남녀 선교에 맡은 책임이 있고, 교구 협의회장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책임감이 있어서 남편이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도 노라고, 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맡은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그 자기에 맡긴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세월의 사건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것을 책임지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누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최고 지도자가 배를 조정을 했습니까? 그쪽에 운행하라고 결제를 했습니까? 여행객들을 태우는 것도 교장이 결제해서 간 것이고, 어느 면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고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지나서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도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위기에 빠진 것인지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통치 부재가 있어도 이 나라가 이끌어가지고 잘 된다면 그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열왕기하는 이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정리됩니다만, 그 종국은 남북으로 갈려진 두 나라가,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그 다음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예레미야처럼 통곡과 눈물로 호소를 해도 왕도 듣지 않고 백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예레미야가 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찢어서 화로에 태워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멸망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지킨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일에 최선을, 우리가 지금 나라를 다스려 이끌어가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우리 삶을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일을 잘하면,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야말로 나라가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합 왕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왜 반기를 들습니까? 그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가뭄을 선포하고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합과 바알의 신앙에 대적하고, 엘리야를 또 이세벨은 끈질긴 그런 그 바알 숭배자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이제 바톤을 넘겼어요. 그것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바톤을 넘길 때에도 엘리야가 그냥 사람끼리 너는 내 사랑하는 수제자니까 내 사역을 이어받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소원이 이루어진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니, 그 갑절의 영감은 곧 수제자로서 그 사역을 이어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 2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제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정말로 이어받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늘을 올라가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천직입니다. 그런 성직을 엘리사가 이어받았고, 그 엘리사는 아합이 죽은 후에 마지막 아합의 그런 우상숭배의 세력의 근원인 이세벨과 싸우는 것이 엘리사의 이제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세벨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엘리사가 깨닫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세벨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꼭 혁명을 해야 되느냐, 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혁명의 기름 부음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오늘날 열왕기하에는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장 사령관 중에 하나인 예후에게 그 종을 시켜서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가문을, 왕가를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쿠데타가 곳곳마다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서 나아가는 그런 왕이나 어떤 집단이라든지 국가가 있다면 그것을 저항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책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제정신을 잃고 온 유럽을, 온 세계를 불구덩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만 죽인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을 정화시킨다고 해서 온갖 장애인들을 다 붙잡아다 다 죽였습니다. 수많은 독일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인권, 자유를 수호하는 일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평등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지 않자 수많은 사람이 일어난 가운데 본회프는 운전을 하는 미친 운전사가 있다면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혁명론을 지지한 것이죠. 그런데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절시킵니다. 어쨌든 아합하고 같이 식사만 한 끼 해도 다 죽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악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오염될 때는 모든 사람이 그 같은 심판과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합 가문이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접어듭니다만 이 예후는 원래 그 군사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혁명이 미흡합니다. 사람만 죽였지 바알 신앙을 뿌리 뽑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에 두 가지 악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그 죄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고, 또 하나의 죄는 아합 시절의 경제 부흥을 빌미로 북쪽의 페니키아에 있는 그런 나라와 사돈을 맺어서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아합 시절에 상당한 경제 부흥이 이루어진 것은 오늘날 고고학적인 사실로도 확인이 됩니다. 많은 도시나 지역을 건설하고 항구도 건설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국가의 번영을 빌미로 야훼 신앙을 억압하고 죽이고 바알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것을 예후가 바알 신앙을 척결함으로 일단은 제동을 걸린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걸 금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신앙을 척결한 예후의 그런 가문에 복을 내려주셔서 4대에 걸쳐서 왕을 하게 하고 그 아들 자손 가운데 여로보암이 또 출현하는데 이름이 여로보암이고 그 사람은 처음에 나오는 여로보암하고는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첫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우리가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후의 자손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붙여서 여로보암 2세 때 최대의 번영을 누리게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남쪽에서 다스리던 왕이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2세 때 남북을 합하면 옛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그런 영토와 버금가는 그런 영토를 회복하고 번영을 이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우상 거짓된 것을 멸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은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자손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번영과 풍요한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죠.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고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고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고 다시금 바알 숭배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떡은 바알에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야훼 신앙자들은 아예 포도에서 난 것은 먹지도 않아요. 포도 먹지도 않고 씨앗,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런 모든 것을 금하는 나실인의 규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포도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겼어요. 그러므로 바알 숭배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왜 바알 숭배를 사람들이 계속합니까? 바알 숭배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의 신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생식력의 풍요를 또한 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최고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지만 주님께서 주신 풍요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는 그런 것은 몰라도 자기 자신의 호화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는 데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풍요한 물질을 줘도 그 물질을 가지고 쓸 거 없어요. 아니 그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 호화로운 잔치를 벌려가지고 다 그와 같이 술 취하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그냥 밥만 먹으면 뭐 10만 원이면 든다. 그런데 술 마시고 그러면 50만 원 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방탕하고 사치하게 사는데 세상의 쾌락이 결부된, 그거 바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에 대한 그런 추종의 마음을 깨뜨려버리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상의 쾌락에 대한 그런 미련으로 다시 빠져들자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이스라엘에게 만연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심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아직 포로 해방되기 전까지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최종 기록이 언제인가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남왕국만 남았죠. 그래서 남왕국의 역사를 이제 기록합니다. 그런데 남왕국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라는 대제국 하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게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끈질기게 아수르를 저항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최신 그런 전투기도 도입하고 그야말로 사드도 배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무기를 많이 구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해방을 이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위해서 만주에서, 중국에서, 또 미국에서 그와 같이 일제의 그 모든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항일운동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호련히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됨과 아울러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대적을 치시고 멸하시고 나라를 지켜 보호할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쯤에 히스기야가 같이 남왕국을 다스렸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일찍 그 똑똑한 아들인 히스기야에게 섭정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멸망할 즈음에 호세아하고 히스기야가 같이 남북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친 김에 그 다 나라를 정복할 수 있죠. 그런데 아수르가 북왕국에서 딱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그런 성읍이 아수르에게 다 정복됐어요. 아수르의 문안에 46개의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원두막처럼 예루살렘만 하나 딱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함락 안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도록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가 뭐 핵무기를 가졌습니까? 어떤 그런 신의 미사일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핵무기를 무력화시키고 그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끈질기게 저항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죽었어요. 주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왕위에 이르렀는데, 이 므낫세는 어릴 때 왕위에 올랐어요. 12세 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주변 그런 그 대신들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간, 아직 믿음이 있지 않았어. 그런데 이 주변 대신들이 히스기야의 하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이 살얼음을 걸는 것처럼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그 히스기야의 그 주변에는 군사 전문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군사 전문가가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무모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 당시 최강의 국가입니다. 아수르에서 십자가형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주변 도시를 그 정복할 때 항거하는 도시는 주민들을 다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산채로 피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죽인 아주 잔인한 그런 국가입니다. 병력도 막강해서 아수르는 이후에도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나중에 이집트까지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가 미래 그런 그 군사력이라든지 활동력을 예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무모한 짓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수르 군사를 물려나기도 하고, 그건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들쥐떼가 습격해서 모든 아수르의 군사 가죽과 활끈 뭐 그런 것을 다 물어뜯고 그랬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로서는 저항이 무모한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는 아수르에게 저항 안 합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에서 강요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다 시행하며 참 희한하게 역설적으로 국가가 부흥했어요. 왜 부흥합니까?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를 수출할 수 있는 대상 국가로 만들어 그런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리아는 감람나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자라지 않는 티그리스 강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영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그 모든 그 지중해 해안에만 감람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이라든지 또는 아수르가 그 인근 지역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 인근 모든 나라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통팔달하는 것이죠. 교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역의 길이 열리니까 그 요충지에 있는 이스라엘이 통행세를 받죠. 거대한 그런 그 기름을 수출할 수 있는 아수르를 그 무역 대상 국가로 만들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빼면 다른 모든 것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악독한 왕이긴 하지만 오늘날 므낫세의 살던 그 시대의 문화층을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번영했습니다. 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 것이냐, 그것이 히스기야하고 므낫세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온갖 죄악을 범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극렬한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를 못 고친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멸망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죽은 후에 아몬이 왕하고 잠시 있다 아몬도 나쁜 짓 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은 그런데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라는 기울었어요.
이미 배는 침몰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에어쇼를 하면서 막 돌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강하다가 밑에 딱 꺾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리다가. 너무 고도를 낮춰서 1m까지 내려오면 못 꺾어요, 더 이상. 이거 어찌 꺾겠습니까? 한 100m나 해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야지. 너무 내려왔는데 그것은 그대로 추락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의 그 모든 개혁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추락하고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한 140여 년 지난 후에 유다 왕국도 멸망해서 남북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멸망한 원인을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군사적으로 미흡하고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훌륭한 통치자가 없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는 우상숭배입니다. 북왕국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셨고 남왕국도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미혹에 빠진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야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귀하고 번영을 누리다가도 순식간에 멸망하고 화무 11호 아닙니까? 순식간에 부귀영화가 사라져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화와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되새기고자 눈길을 헤치고 왔은즉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